제가 어릴 때 이제 절에 들어가서 저는 사춘기 시절을 절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춘기 시절을 절에서 보낸 게 저한테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재산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춘기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절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이 초등 아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하고 살았대라는 얘기를 들면 무슨 생각부터 나세요? 부모가 없느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불쾌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불교를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저도 역시 야, 절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등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출가하신 분들을 보면은 저분은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라는 게 궁금해지기도, 목을 가다듬음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근데 스님들한테 여쭈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출가하셨느냐? 사연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외에 여쭤보지 말라고 할까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스님 왜 출가하셨어요? 시련을 당해 갔고요. 요런 기대하시죠? 은근히 왜 출가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출가를 하신다는 거는 왜 출가했냐라는 것보다는 출가해서 무엇을 배우셨느냐에 더 여러분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우리 그거 배우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님들이 무엇을 먹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율이라는 걸로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묶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계율이라는 것을 묶어주시긴 했지만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제가 분명히 얘기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런 의미의 계율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섬에 갔는데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농경 사회가 없어요. 농경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렵과 채집이에요. 가장 많이 먹는 게 뭐겠어요? 섬에서 물고기죠. 그런데 가서 제가 만약에 불교 심리학 강의를 한다. 그럼 저 먹어야겠습니까? 물고기 먹어야 돼요. 제가 계율을 어기고 잘못 사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경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출신이 뭐냐고 묻지 말아라. 부처님께 당신은 출신이 뭡니까? 신분이 뭡니까? 어느 종족입니까?를 물어보는데 그렇게 묻지 말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라 라고 나와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아왔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분과 종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은 신분을 떠나서 전부 다 석가족이라고 불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스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뭘 먹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그런 거보다 여러분은 저분이 뭘 먹든 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피와 살이 되는 막 살에 닿는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그런 걸 주시는 분은 여러분 쫓아가셔서 고개 숙이고 스승님하고 귀의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용인에 어떤 큰 스님을 뵙고 왔는데 그 스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저보다 헤아릴 수없이 어른 스님이신데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지로 계시는 절이에요. 근데 질문 있습니다 하시면서 그 노스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밀린다. 왕문경을 보면은 우리의 나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께서 성근을 많이 쌓고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는데 누가 태어나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한대 누가 윤회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질문을 그 어른 선님께서 저한테 하셨어요. 여기 불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 훨씬 많았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그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당신이 모르셔서? 아니죠. 그럼요.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이 젊은 스님이 하는 당신과 당신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가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너희들은 젊은 불자들이니까 젊은 스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딱 맞춰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뿐더러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당신 여기 있는 너네들은 저 스님 말씀 들어봐라 하고 대신 질문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진짜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계신 불자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하는 분 따라가. 거저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감사했어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보행하셨잖아요. 그죠?
그 고행하신 얘기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책에서? 예. 부처님에게 경전을 보다 보면 당신께서 옛날에 6년 동안 고행하셨을 때의 그 기억을 회상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별별 고행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숨 참는 고행부터 시작해서 밥 굽는 건 기본이요. 근데 고행주의자들은 절대로 고행을 하면서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 고통을 못 느끼니까. 살아있는 채로 최고의 고통을 몸에 육신에 주어서 마음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를 그분들은 추구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되는 그거를 6년을 하셨는데 그 고행자의 수반에서 가장 유명하셨대요. 왜요? 너무 지독하게 하니까. 그래서 다른 고행주의자들이 부처님 아니죠. 그땐 부처님이 아니지, 시다르다, 죽습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다 죽어요.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당신 죽으면 실패하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시냐? 너무 많이 굶으셔서 당신이 배를 만지면은 등뼈가 만져졌대요. 그 우리 미술에 옛날에 그 고행상 기억나세요? 저는 그 고행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고행상의 한 부분이 있어요. 고행상의 어떤 부분이 기억나세요? 갈비뼈도요? 눈. 왜요? 쑥 들어갔죠? 맞아요. 또요. 발. 완전히 팔다리가 항상해요. 그리고 핏줄까지도 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고행상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삐뚤러 앉아 계세요. 아세요? 한번 보세요. 휴대폰으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잖아요. 그게 잘못 만든 걸까라고 어릴 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부처님의 이 고행상에 대한 회고를 읽어보니까 왠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약간 삐뚤어 이렇게 계세요. 왜냐면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팔다리를 만지면이 팔다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죽 위에 털이 나 있잖아요. 솜털이 있잖아요. 그죠? 팔다리를 만지면 털이 다 부서져 내렸다고 나와요. 영양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눈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 말씀을 하세요. 눈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마치 우물 속에 우물 밑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우물에 비친 별처럼 빛났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물 속에 눈동자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안에는 벌과 새가 집을 짓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동네 어린 아기들 있죠? 걔네는 고행이 뭔지 아는 건 모르잖아요. 애들은 천방 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로 귓구멍하고 콧구멍 막 찔렀대요. 고행하시는 부처님을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거지라고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온 동네 애들이 다 달려서 괴롭혀요. 근데 그분이 웃어요. 아시도 저 기억을 해요. 부처님이 고행하실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귀구멍도 찌르고 막 콧구멍도 찌르고 그랬대요. 장난치고 흙도 던지고 그런 걸 다 참아내시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는데 그 고행이 끝날 때 끝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부처님께서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육신을 괴롭혀서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으신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바꾼 뭐냐면 이건 아니다 하신 거예요. 몇 년 만에? 6년 만에 6년 만에 이건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그 말이 저는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용기라고. 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출가하는 겉과 화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까요? 그 얘기를 노스님 한 분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반연속이 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왜요? 스님. 그랬더니 그 노스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출가할 때는 희망이 있잖아. 화날 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그 동네에서는 아니다 싶어서 출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출가하다가 다시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기분이 어떨까요? 출가하는 것보다 화내야겠다라는 용기가 훨씬 더 크고 그 용기는 되게 슬퍼. 그래서 나는 내 동기들 오랜 세월 출가하셨으니까 그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저저중은 못하고 저 도망간 놈 세상으로 돌아간 놈 저저 쓸데없이 저거 어디서 예쁜 아가씨 만나갖고 눈 맞아갖고 도망간 놈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까. 그 결정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앞에 길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님들을 뵙고
많은 책을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몇 명 들어왔지? 또 봐야지. 95명 들어와 있네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다 대답해요. 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오늘 제가 불교심리학 TV 녹화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대바다타 아시죠? 근데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3번이나 불교의 대표적인 악인이라고 하는 대바닷의 동생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타르타는 부처님이고요. 아니난 존자 부처님을 가장 옆에서 오랫동안 시봉했던 부처님의 시작, 아난존자가 대바다의 친동생이에요. 둘 다 출가를 했는데 형은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하고 승단을 반으로 쪼개 갖고 다 데리고 나가요. 독립해요. 웃음. 그리고 그 제자는 부처님의 가장 충직한 시자로 열반을 하시고 나서 우리 손에 들어오니 경전의 대부분을 암송한 천재였던 거예요. 어쩜 이렇게 형제가 운명이 달라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다 이해해요. 맞아. 아난존, 대받았다 그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는 거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파편이 돼 있어요. 다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시는데 그거를 쫙 모아서 법당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아 이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각조각 많은 것들을 배우는 여러분의 수행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을 수없는 분들을 스님네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셨을 텐데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고만 스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다른 스님 말씀을 못 듣겠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그런 분? 이렇게 손 들었어요 지금. 웃음.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손 들어왔어요.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제가 군당에 나오는 해군에 있을 때 법당에 나오는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네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법당 올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크리스마스나 올해는 어디 가실 거예요? 교회 웃음. 또 크게 교회라고 또 얘기를 해요. 또 맞아요. 가셔서 우리 목사님네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뭔지, 그리고 거기 젊은 친구들이 어떤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가시는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거는 불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법당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천벌을 맞아요. 이 벼락을 맞아요. 벼락을. 근데 우리 불자들은 가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누가? 자유롭습니까? 전 대답은 안 할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걸림이 없어져야 되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요. 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른이 되고 스승이 되는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니 법당 오면서 왜 양말을 안 신고 와? 젊은 아가씨들이 법당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보살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뭐라 그래? 그리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간으로 막 와 걸어와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또 혼내. 그리고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면 또 혼나. 웃음. 그래서 이 젊은 불자분들은 법당에 오면 혼날 법만 있어요. 여기는. 안 그래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스님이 딱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스님이 얘기하면 또 혼나. 어리석게 산다고. 그리고 스님한테 질문하면 또 혼나. 공양간 가면은 또 혼나요. 거기서도. 도대체 절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공간이냐? 아니죠. 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긴장하고 뭔가 굉장히 엄숙하고 뭔가 나는 계속 죄인이 되는 것 같고 법문을 들을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항상 많은 스승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보만 스님만 좋다고 오시지 마세요. 네, 반성하세요. 네, 반성하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부처님 고행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마음에서 딱 멈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옳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라고 이해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그 이해한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뒤엎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만스님 얘기를 듣고 아, 그러네요. 맞네요. 내 생각이라는 건 내가 아니네요. 이 감정이라는 것도 내가 아니네요. 여러분이 그 결론에 다 도달하실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내 딸 방문을 열면 내가 돼지를 키우나? 왜? 왜 웃으세요? 우살님? 아, 본인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감정을 또다시 내 앞에 앞세우면서 옛날의 모습대로 행동하는 게 익숙하고 편해요. 우리는 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자꾸 거기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확인한 부분을 스스로가 자꾸 뒤엎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듣고 아, 이건 아니다 하면 용기 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뭐를? 기존의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금강경의 부처님께 수부리 존자가 여쭙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무슨 질문을 하느냐? 부처님, 제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가르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거예요. 그 괄호 안에 생략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이 가르침에 어떻게 하면은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많이 하죠. 스님들한테. 네,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존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날의 내 습관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길게 하느냐?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아니라 타겟이 있어요. 타겟 누구냐면 우리 청년들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셨다면 여러분 자제분들이고요. 결혼을 안 하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청소년들 상담을 하는데요. 걔네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잖아요. 친구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친구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러면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이 일어난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하죠? 학교에서 싸웠어요. 누가 등장을 해요? 선생님, 그럴 것 같죠? 아니, 그렇지. 부모님이 달려와요. 이제 선생님에게 학교 폭력을 선생님이 개입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맞죠? 네. 맞아요. 없어요. 선생님들은 학교 폭력에 개입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경찰 부르면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도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싸웠어? 어떻게 할래? 학폭이 열까? 네, 오케이. 그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소환해요. 애들의 싸움을 누가 나와서 중재를 하냐면 양쪽 부모가 나와서 중재를 하는데 중재가 됩니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돼요. 아이들은 정말 큰 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싸우는 건 잘해요. 우리 거사님도 학창시절 때 많이 싸우셨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될까요? 그렇지. 사과하는 법,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까지가 교육이에요. 여기까지가 교육이라고. 왜 싸워? 싸웠으니까 잘못됐어가. 교육이 아니에요. 싸우고 나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지 저 친구하고 이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도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교육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달려나와요. 옛날에 엄마들이 왔는데 이제는 아빠가 와요. 아빠가 와서 선생님을 때려요. 교무실에 찾아와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들의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한 결과, 다시 얘기해서 인과법에서 자기가 행동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는 언제 연습할까요? 그거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을 학생들이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들이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스님, 저 학교에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나 그 자식 죽어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떤 일로 그랬냐? 그랬더니 이러한 사연으로 그랬대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다. 갑자기 싸웠네. 그렇대요.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있대요. 그럼 왜 사과하지? 어떻게 해요? 사과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사과하는 거는 짓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저는 우리 거사님들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거사님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거사님 사과하면은 남자들은 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과를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똑바로 하라 그랬지? 이씨가 불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과를 받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요거를 딴 사람한테 가서 자랑해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걔 나한테 와갖고 무릎 꿇고 싹 다 빌었어. 이거 사과받을 줄 아는 인간입니까? 그렇지.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과를 할 때는 우리 어떻게 받아야죠? 오히려 자기가 또 사과를 해야, 그렇죠. 맞아요. 말씀 맞아요. 그 사람이 사과를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으며 그 얘기를 입에 담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우린 그거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아닙니다. 또 얘기 먼저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참 저도 부끄럽네요. 우리 지나간 거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만납시다 하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사과 받는 법도 못 배웠어요. 사과하는 것도 힘들지만 받아본 적도 없어요. 사과는 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거. 또 네가 뭔가를 막 노력하다가 우리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맞죠? 근데 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게 얻었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은 거는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은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요,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 좀 하겠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해요. 걔네. 코피 터져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이거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나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처님은 쉽게 놓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손에 우리 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손에 무언가가 공부하다가 올라오면 얼른 놓으셨어요. 왜요? 왜요? 그래야 다음 거를 봤거든. 더 큰 거를, 부처님 말씀아 너무 행복해요. 이런 줄 몰랐어요. 요즘에 인생이 너무 밝아졌습니다. 요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잘난 척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를 느꼈으면 얼른 놔야 돼요. 즐겼잖아요. 먹어 봤잖아요. 이거 그러면 놔야 돼요. 왜? 다음 거 더 큰 거 주세요. 이게 근기가 큰 수행자예요. 근데 근기가 작다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갖고 어떻게 취업했어요? 그럼 이 취업하니 회사는 그 자리는 그 지위는 그 연봉은 나에게 뭐와 같냐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죽어도 않는 거에. 너무너무 힘든데도 이걸 못 놔요. 그리고 왜 이걸 못 넣느냐? 이유를 물어봐요. 야, 너 딴 거 해도 되잖아. 아니, 저 못해요. 왜? 그동안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 뒤에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우리 스님들이에요. 가장 큰 포기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스님네들도 여러분은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이 부처님께서 물려주신 가사와 장삼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그분께 뭔가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배울 마음을 내셔야 돼요. 저 스님 좀 이상해. 저기 저번에 갈비집에서 보만 선생님 나오는 거 봤어. 이런 거 좋아하죠, 여러분? 그죠? 좋아하죠? 저거 이번에 스님 저거 옷 사셨는데 저거 100만 원 돈 없는 거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분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이 눈을 뜨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를 얻었다면 그게 이 부처님 법에서 얻은 거든 아니면 세상에서 속세에서 얻은 거든 그게 돈이든 명예든 직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기할 때가 올 때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사과하는 거는 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포기는 뭐가 아니라고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멈춰요. 거기서 멈춰요. 이 불경을 보면 이런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정말 많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원숭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린 걸 거예요. 이 원숭이가 콩을 주운 거예요. 콩을. 콩 있잖아요. 콩. 먹는 콩. 이 원숭이가 콩을 한옥을 훔쳤는지 주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로 올라가야지.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후다닥 올라가서 원숭이가 그 나무 위에서 이걸 쥐고 막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지, 세요. 여기서. 그래갖고 콩. 하나가 나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던지고 뛰어내려가는. 웃음. 왜요? 뭐 하려고? 그거 주스려고. 이 비유가 불경에 그대로 나와요. 내가 아까워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개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은 건지잖아요.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마치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고행했.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고행을 포기하셨다고 하면은 아유 그 고생하신 거 힘든 거 잘하셨네. 아유 그렇죠. 부처님 고행 포기하시고 이제 저희들을 위해 법문해 주시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부처님이 그거 포기하시는 게 어땠을까? 쉬웠을까요? 목숨 죽음의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고통 속의 극심한 고행도 당신은 놓기 힘드셨을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6년의 고행을 한순간에 놔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놓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려고 하면은 앞으로 꼬꾸러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뒤로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왜요? 기운이 없어요. 산송장이에요. 그래서 강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서 기어서 가셔요. 그리고 물속에서 목욕을 하고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수자타. 이거 봐. 똑똑하다니까. 여러분 대답 잘해요. 수자타가 나타나서 부처님께 우유를 공양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수자타가 우유죽을 부처님께 올렸어요. 뭐 거기도 일화가 많지만 오늘 그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유죽을 공양 올렸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제가 이렇게 받아 먹듯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장하고 이렇게 받아 드셨을까요? 그러면요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타에 무릎을 베고 누우세요. 그리고 수자타가 입에다가 그걸 넣어들려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고행주의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타라켓. 그렇지. 시타르타 타락했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주는 밥을 먹고 있더라는 타락한 거예요. 포기를 하게 되면 그런 비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비난이 두려워서도 포기하지 못할걸요. 과연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부처님은 나 먹을 거 내가 먹고 살 거. 이거 실패하면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먹군으로 살겠지 하는 그런 막말로 뒷도랑은 안 파놓으신 거예요. 모든 게 올인이셨어요. 올인 가진 거. 전부 다 고행을 시작한다. 가진 거. 전부 다. 내 인생 전부 다. 고행을 그만둔다. 내 인생 전부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온 인도를 걸어 다니면서 설법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올인.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수행자들 중에 일부는 내 삶을 그대로 둬요. 그래 놓고 취미생활 하듯이 법당을 다닙니다. 올인이 아니에요. 제가 올인하라는 거는요. 여러분 생활 다 때려치고 머리 깎고 스님 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를 배웠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인생에 녹이시라고요. 부처님이 하셨듯이 나의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째로 집어넣으세요. 내 아들, 내 딸 예외로 하지 마시고 내 남편 예외로 하지 마시고 내 아내 예외로 두지 말고요. 내 통장에 있는 비상금, 비자금 예외로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예외는 하나를 배웠으면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멈추어 있는 것이 없다. 무슨 법? 무상법. 이렇게 똑똑하다니까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무상법 이러고 대답 잘하셨어요. 근데 거울 보면서 여러분 무상법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느끼고 싶지 않지. 근데 웃음 느껴지는 게 원망스럽죠? 맞아요. 네, 누구나 그런 거예요.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저희 큰 스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저하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도반 스님, 젊은 스님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이를 먹는 게 너무 슬퍼 그러시는 거예요. 무상함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이 나이를 먹는 게 너무 슬프다고. 너희들은 언제나 20대이기를 원하고 언제나 파릇파릇해서 이 법을 오랫동안이 세상에다가 펼치기를 나는 원하는데 너희들도 나이를 먹는 게 보여.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프시대요. 무상법을 배우면 아무리 큰 스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도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내가 싫어하는 인간한테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저놈무가 빨리 늙어서 죽어. 버려라 이러. 저거 빨리 병하여 지금 건강해서. 팔딱팔딱 뛰어다니잖아요. 저거 조만간 무상법에 의해서 병들어서 누워있을 거야. 생로병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좀 있다가 건강검진에서 큰 거 하나 나와라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예외 자식은 내 자식은 예외 오인하지 못하는 마음 있죠. 딱 그만큼 여러분에게 걸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보셔도 내 자식도 무상하다. 내 자식도 생로병사 안에 들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도 아플 거야. 아닙니까? 생각하기 싫지만 사실이잖아요. 이 친구도 늙을 거야.
그리고 역시 이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보신다고 해서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아프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니 내 자식을 대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올릴 수 있어. 아, 고마선님 너무 끔찍한 사람이 이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 내 인생에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첫 시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이야기다? 내 얘기다. 내기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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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자, 예불문. 오늘은 지신규명내 영산 당시 수불부십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에 대한 무량 자비성중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신규명내는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예를 합니다. 목명을 돌려서 목숨을 바쳐서 다해서 최대한 성껏 예를 갖춥니다. 누구한테 예를 갖추냐면 영산 당시에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10대 제자하고 16성 10대 제자는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10대 제자, 그 다음에 16성은 십육난 법죽이라고 하는 경호 스님이 쓴 스리랑카 출신 경호존자가 쓰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16난, 그 다음에 500난인데 누군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독수성은 독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문 영각 그 다음에 내지 1200 제대하라 한 초기 불교 제자 1250명 그리고 무량, 자비, 성종, 기타 등등이란 뜻입니다. 기타, 무량한 자비를 가 깨달은 분들 이렇게. 그래서 콧방귀 영산 당시라고 하는 거는 영산은 영축산이에요. 전 세계 3대 영축산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삼국유사의 낭지승문조에 보면, 인도 영축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영축산이 있어요. 중국의 영축산은 오대산에 있습니다. 산서성 인도 영축산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셨다는, 마가다국 옆에 있는 산 마치 서울 남산처럼 그렇게,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저 영축산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그래도 저번에 인도 갔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네. 200미 정도 200 넘는 것 같던데 해발이 그래서 콧방귀 생각보다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랑바이 멘봉우리 쪽은 거의 300 제일 꼭대기 쪽은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00미짜리 산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300미는 제일 높은 데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는 영법 화경을 설법하셨다는 열실이 있는 곳은 그거보다 좀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한 200 넘을 것 같은 그런 정도. 그래서 200, 300이 높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팔자가 좋아야 돼요. 산도 다 팔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 300 어쩌라고 저거 확실히 도시 개발할 때 밀어버리죠. 잘못 걸리면 한 방에 산이 날아갑니다. 예, 그런 정도 산이고, 인도, 호주, 그 다음에 중국도, 내륙 쪽에 걸리면 그 높은 산입니다. 나름, 그래서, 인도에서는 마가다국 쪽에서는 신령스러운 산어, 그래서, 신령한 독수리가 머무는 산, 나름 신령한 산입니다. 대진이 참 좋아야 돼. 콧방귀. 그리고 중국에서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중국에서도 산동선 쪽에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산이 그렇게 대단한 명성을 떨치게 되는 거고 하지만 태산은 100m짜리 산 물론 영산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산이긴 하지만 세계산 클래스에서 봐서 1500 몇몇 A입니다. 예.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단하게 이야기가 되느냐? 그 동네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1500미도 대단하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의 서북 쪽에 걸리면 작살납니다. 거기는 영도 명암을 못 내니다. 이제의 히말라 쪽과 연결되는 고산 줄령이 막 이렇게 쫙 펼쳐지죠. 거기 가면 영미, 사, 영엠 그러면 이제 한참 흥구만 쑥쑥 자라나는 놈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3영면짜리 하나 올라가면 진짜 영산 이럴 건데, 예, 물땅이죠. 기침,
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대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산별로 대단할 건 아니지만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산, 그리고 영축산이 원래 이름인데 축약해서 영산 신령한 독수리의 산, 영산 이러면 신령한 독수리의 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거기에는 독수리 바위가 있어서라는 썰도 있는데, 제가 콧방귀 보기에는 그냥 독수리가 살아서 그 주변에 이렇게 경치를 보면 산 주변으로 전부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잡목림, 아주 낮은 잡목림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이렇게 수리 계열들이 선회하다가 내려꽂히는, 그렇게 하기가 참 좋은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위쪽에서 집 짓고 있다가 산을 빙빙 돌다가 유엔고 이런 게 이제 옛날 사람들 눈에서는 참 대단하게 보였겠지? 그리고 킹코브라나 이런 애들, 이제 잡고 이런 거 보면 이제 테토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도의 가루라토템 이렇게 해서 금시조, 그래서 저거를 잡아먹는, 킹코브라를 잡아먹는, 킹코브라는 치명적 독성을 가진 코브라인데 등치가 우리나라 구렁이만 해요. 그래서 몇 미터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걔가 또 뱀을 잡아먹는다는 것도 있어요. 뭐 동물들 중에서는 지들끼리 먹는 애들도 있어. 근데 이제 뱀 잡아먹으면 포만감이 끝내 주겠죠. 사이즈가 딱 맞잖아. 재밌는 건데 안 받아주네, 이런 나쁜 사람들. 진지게 했어야지. 예. 그래서 섞인 코브라다라는 썰도 있는데, 아무튼 떡대가 아주 좋아요. 일반 코브라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애를 내려서 꽂혀서 이렇게 잡는 거 보면, 그 수리류들은 이거 손톱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잡는 힘이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이거 다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뱀은 수리를 공격할 곳이 없습니다. 이 깃털 때문에 물질을 못하고 어디 혈관 뚫어야 되는데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새가 유리한 그런 거 모르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키우잖아요. 그런 닭장 쪽으로 뱀 들어가면 아작납니다. 뱀이 닭한테도 완전히 뭐 박살 나죠. 닭 가면 우리가 저렇게 만만한 애가 뱀을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뱀은 닭을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물대가 없어요, 물대가.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다 없어진 얘기인데, 계룡산에 기차가 들어갈 때 기차가 잘 중간중간에 망가지고 잘 쓰는 일들이 있더라. 그게 계룡이 발기거든. 그래서 닭산에 기차 지내나 뱀 같은 게 지나가니까 그 상충을 해서 이거 처음 들은 얘기입니까? 근데 옛날에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기술 부족. 무슨지 그거. 간다고 기차가 망가지겠어? 기술 부족. 그렇게. 그래서 뱀하고 닭은 상극이에요. 뱀하고 닭은 상극. 그리고 돼지도 상극. 그래서 돼지띠하고, 뱀띠하고 상충입니다. 상충. 뱀은 천적이고, 돼지도 먹고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충살 베이띠하고 뱀띠 상충살. 왜 공격을 못하죠? 비계가 많아가지고 삼겹살을 못 드러냅니다. 그 비계층을, 그러니까 뱀이 이빨을 훨씬 길게 해야 돼. 웃음. 혈관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뚫어 놓으면 애가 물었어. 이제 이렇게 웃음, 뭘 하긴 했냐, 이렇게. 그래서 못 들어. 갑옷 대신 비계를 입고 있죠. 그래서 뱀 이빨이, 물론 큰 뱀이면 아마 들어갈 건데, 우리나라에 사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입 벌려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그 안에 주사기가 거기까지 안 닿는 거죠. 이거 뭐 수지침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면 또 작살이 납니다. 예, 그러고 보면 참 돼지한테 털리고, 그 다음에 닭한테 털리고, 사람은 잡아 가지고 그술가 먹고, 그 다음에 고어 먹고. 옛날에는 참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잡아가지고 그 껍질을 막 이렇게 배기를 했었어요. 아저씨들 이렇게 보면 야생에 막 소세지가 다니는 거지. 예. 그래서 참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흥미롭게도 뱀이 이제 너무 법적으로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콧방귀 너무 번식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신령한 독수리
예, 킹코브라를 잡는 그런 수리류를 딱 보면, 그리고 그거 위에서 꽂히는 거 이렇게 보셨어요? 혹시 그게 어디? 그게 굉장히 멋있어요. 생각보다 이 딱 놀다가 쫙 꽂히거든. 걔네들이 시력이 6점인가 7점인가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딱 있다가 쫙 꽂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이제 그게 중동부터 동아시아까지의 응방, 그니까 매사냥 있죠. 그 옛날에 거기에 보면 매사냥을 나간다 이렇게 나오잖아. 가투리 한 마리 부두둑하면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역유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산이라고 하는 이 영축산, 여기서 그냥 영산 이렇게 축약을 해 버리면 신령스러운 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영산이에요. 그래서 영축산이 세 개가 있어요. 인도 영축산이 원판이고요. 중국 산서성 영축산, 산서성 오대산 안에 있는 영축산. 지금 대부영사, 그러니까 현통사가 있는 그 뒤에가 영영축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대산 안에 영산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산이에 그 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산이 울산의 영축산, 울산의 영축산. 그 동네에 이제 문수보살 잘 나오고 합니다. 요즘은 그 동네에 이제 밥집 있고요, 카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와 약간 원룸 비슷한 거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절터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개도 없고요. 영숙산에 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찰이 영축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영축산에. 예, 영축사 울산을 대표하는 사찰 태화사와 영축사, 그리고 그 새 절은 기운이 통하는 절이에요. 자매 결혼절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 제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낭지승은 보현수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는 자매 결혼을 맺었던 사찰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던 우리나라 울산 영축산에 살던 영축사에 살던 낭지 스님이 구름을 타고 중국 오대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구름을 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구름 많다 봤지? 못 더럽게 젖져요. 그래도 피부는 좋다. 피부 좋아. 촉촉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구름에서 그 구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좀 함부로 싸면 비 내리고 콧방귀.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또 그런 설정들을 보면은 구름이 빨리 간다는 설정이 있어요. 빨리 간다는 설정이 있어. 사실 울산에서 구름 타고 중국 산서까지 가잖아요. 법회 참석 못 합니다. 미리 한 3, 4일 전 출발해야 될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구름 한 3일 타봤어? 콧방귀 웃음 안 타봤으면 진짜 말을 하지 마. 잠깐 졸고 있으면 바람 불어가지고 구름 날아가면 떨어진다. 쉽지 않아요. 구름 타는 거 못 할 짓이다. 근데 옛날에 그 구름 탄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구름을 탈 수 있을 것, 갖다라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무리를 걸어서 뭐 한때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수가 신이라고. 그래서 신이 뭐 이렇게 허접어? 물고기 좀 더 잡게 하는 게 신이냐? 어군 탐지기냐? 다음, 세상에는 어군 탐지로 태어난다. 그건 뭐 베드로 걔네들 물고기 잡을 때 조금 더 잡게, 추접스럽게 그 신이 할 일이야. 무리를 걸어. 야, 목도리 도마뱀도 무리 걸어. 소금쟁이로 태어난다. 너. 뭐 해서 뭐 할 거야? 뭐 대단한 죽은 나자로를 살렸어. 또 죽었잖아. 살릴 거면 제대로 살리든지. 예. 그럼 의사랑 뭐가 틀리냐? 심정지 됐는데 그거 전기 자극시켜 가지고 살리는 거나 뭐가 틀려? 또 죽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이 구름 타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구라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하늘을 나른다 라고 하는 예수가 뭐 공중으로 떠오르고, 그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쓰레 같은 소리. 그리고 기원 전후에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때는 아이언맨 같이 날아야 돼. 뭔가 이렇게 발사체가 있어서 날아야지. 슈퍼맨처럼 중력을 거슬러서 나르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중력으로부터 이탈해 있어. 그럼 나른다고 생각하지. 지구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전과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나는 우주로 튀어나갑니다. 왜? 지구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뽀대나게 내가 한 일미 떠볼게 하는 순간에 나는 우주 밖으로 나갑니다. 왜? 지구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객은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나만 우주에 동동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개구라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한다, 공전한다는 생각도 없을 때 친 구라입니다. 그래서 콧방귀, 새나 아이언맨 같이 나르는 건 가능해요. 왜? 그거는 우리 중력장 안에 있는 거야. 그 중력을 이기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새는 뚱뚱한 놈이 없어요. 왜? 새가 뚱뚱하면 비둘기가 되고 달게 됩니다. 못 날릅니다. 절대 뚱뚱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뭐 연애할 때는 새 모이만큼 새 더럽게 많이 먹어요. 새는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 동물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나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든다니까. 이게 자기 몸을 띄워야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가벼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천사 그림 볼 때 날개 있는 애들 나오거든. 그 정도 날개폭으로는 천사가 몸을 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날으려면 한사, 옴 정도. 날개는 돼야 날라. 이 정도. 무게를 올리려면 그 한 임짜리 갖고 나를 수 있느냐? 이걸로 못 띄웁니다. 새의 신체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봐. 못 띄워. 못 띄워. 그래서 그런 거 다 개구라. 다 개구라.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나른다는 설정. 서유기에 나오잖아. 그죠? 근두운, 뭐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순간 이동 같은 걸 할 때, 이런 얘기. 좀 해도 좀 그렇긴 한데, 순간 이동을 하면 왜곡 현상, 공간 왜곡 현상이 나타나거든.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몸 주변이 설인 것처럼 약간 안개 낀 것처럼 보여.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공간이 왜곡돼. 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공간층들이 보이면서 내 눈에는 쉽게 말해서 뭐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 여기를 봐봐, 눈으로. 그리고 여기를 봐봐. 여기를 보면서 여기를 동시에 봐봐. 그러면 설이기 시작해요. 약간 뿌옇게 보인다고. 왜? 초점을 군데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를 보든지 여기를 보든지 이렇게 보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보면 애가 좀 어리어리하게 보여. 그런 식으로 그게 순간 이동할 때 여기가 좀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구름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또 이게 뭐가 좀 있어. 아사모사한 그런 콧방귀 경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제나 얘기하지만 표준이 될 수 없어. 그런 거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절대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주대토가 되는 토끼가 머리 받고 죽는 걸 보고 농사를 포기하고 그것만 계속 기다리더라. 그 수주대토잖아.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를 범해가지고 그런 관점들을 만들어내면 안 돼. 특수하게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면 암삭인데 뭐 삶아 먹다가 나섰어요. 그 사람만 되는 거다. 그거 풀 삶아 먹는다고 낫지 않아. 제가 얘기하잖아. 인간에게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동일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동일한 조건을 가져. 버리면 하나의 병원균이 유행할 때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도 걸리는 사람 있고 엄청 쏟다겨도 전혀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백신 4번 맞고 코로나 3번 걸린 사람도 있고, 백신은 백신대로 맞고, 코로나대로 맞고,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저거 맞고, 다 맞은 사람도 있고, 아무 일 없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종이 다 전멸하지 않아요. 그거를 균질하게 놓으면 바나나 같이 돼요. 바나나도 한 방에 전멸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바나나가 지금 바나나가 아니죠. 그게 전멸했죠. 그런 식 문화가 만들어져요. 콧방귀. 그래서 다양하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살만 먹어서 나은 게 아니고 나을 만한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암일래도 자연 극복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게 무슨 뭐 치료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감기 걸리는 사람도 있고 감기로 죽는 사람도 있고 감기에 전혀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리자마자 낫는 사람도 있고 이렇듯이,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불산을 먹고 나은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자막하게 보면 개인적 의원으로 방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의 헛소입니다.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세 가지 영산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도, 영축산, 그 다음에 중국 영산, 울산, 영축산. 울산, 영축산은 제가 절터 있는가 싶어서 좀 다녀봤는데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절터가 없습니다. 그 근처에 문수보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콧방귀 이게 없어. 문수보살이 많이 나타나서 그 동네에 청양면도 있고 청양이라는 게 문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리고 그 옆에 영축산 옆에 문수산이 있고 문수보살이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거기가 무어동이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무어동. 그리고 저 울산에 가면 문수 월드컵 경기장 문수예요. 문수. 그 문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니까. 문수보살이. 그리고 문수 웨딩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문수 결혼식장아, 콧방귀 잘 살까? 아니야. 그냥 던지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울산 영축산이 무너지고 콧방귀 난 뒤에, 영축산 짜어 있던 데가 축서이라는 데가 양산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영축산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무너지고 그 이름을 0, 24, 45, 240, 거지. 야, 본전 망했다더라. 난가?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난가요. 그 덕을 제일 많이 본 게 통도산. 그래서, 콧방귀, 원래는 축서. 통도사는 축서. 그니까 영축산 서쪽에 있다. 뭐 이런 의미. 다태. 그래서 영축산 문화권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본가가 사라지면서 지차가 대장이 됐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영축산 당시라고 하는 거는 법화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 3세, 제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망중을 의미하는 화엄경과 관련된 거고, 영산 당시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과 관련된 거예요. 영산에서 법을 설할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화경은 부처님 만년에 부처님 기침 가르침을 설하시고 40년도 더 된 이후에 설하신 경전이에요. 부처님 말년에 설했다라고 법화경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계담에는 이 정리할 때 보면 아암경을 부처님께서는 12년 동안 설하시고, 아암경은 초기 경전이에요. 콧방귀, 소승불교인들을 위해서 아암경을 설하시고, 방등경전, 대승경전을 8년 동안 설하시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22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시고, 세 번째로 22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시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8년 동안 또 설하셨다. 이렇게, 예, 마지막 8년 최후 말년 동안. 근데 여기서 열반경은 돌아가신 하루 만에 설한 걸로 나옵니다. 시점이 하루 만에. 대승 열반경은 하루 만에 설하신 걸로 나와. 예. 소승 열반경은 한 7개월 정도의 기간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과정들을 쭉 서술하고 계신데, 세설 서술하고 있는데, 대승 열반경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루를 시점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가 돼요. 법화경과 열반경을 8년 동안 설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반경이 8년이면 열반경이 하루면 법화경이 8년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법화경은 부처님의 만년 설법, 최후 마지막 설법이다. 화엄경을 맨 처음에 설하시고 법화경을 맨 마지막 쪽에 설하시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맨 마지막 쪽에 설하시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서러운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과 법화, 아라고 하는 이 양강체제를 여기서도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시방 3세 제망 차례 이렇게 나오는 건은화에 대한 배경을 깔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산당시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 대한 것을 갈고 있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것 베이스는 사실은 반야경이 되는 거고요. 22년 동안 설하신 반야경, 대품 반야경은 600권. 그 다음에 금강경은 577권, 600권 중에 577권 한 권. 그리고 요거를 제일 공식으로 서머리에서 이렇게 착착 요약을 해놓으면 반야신경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법당에 가면요, 법화경과 화엄경의 이중 구조들이 나와 있어요. 반야경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딱 깔고 이렇게. 그래서 법화경과 열반경화, 법화경과 화엄경과 법화경이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마촉지를 하고 앉아 계시고, 요거는 깨달을 때 화엄경을
화엄경이 깨닫자마자거든. 그래서요, 깨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엄경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신중이 이렇게 있는데, 신중을 화엄성중이라고 또 합니다. 옹호성중, 화엄성중, 이렇게 화엄성중이라고 더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39분이 계시는데, 39명의 신들이 계시는데, 그 신들은 화엄경,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화엄경을 딱 읽으면 세주명품이 나와. 처장을 딱 넘기면 세주 명원품이 나와.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 신들이 누구냐면 제천안주, 대천안주 하신 바산바연 주의하신 희목, 관찰중생신, 보구중생, 묘덕신, 뭐 이렇게 화엄경, 약창계에 나오는 고위신들이에요. 그게 39종류, 39위, 화엄성중 이렇게.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에 앉아 계셨냐면 수미산 꼭대기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의자로 앉아 계실 때는 수미자라고 하고, 이제 재단같이 됐을 때는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수미산에 가서 법을 설하는 것도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승미산품, 뭐 이런 거, 수미산, 개참품, 수미산정, 개참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미산 위에 부처님께서 계시면서 법을 설하신다라고 기침, 목을 가다듬음 하는 설정 자체가 화엄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과 관련된 게 항마촉진, 그 다음에 화엄성중, 그 다음에 수미단, 수미좌. 수미하고 수미단하고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석굴암 같은 경우는 수미좌입니다. 좌대 앞에 이런 단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의자 같은 이렇게 다리를 내리고 앉아 계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좌대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걸 수미좌. 그리고 이런 재단이 있고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앉아 계셔 수미단음. 재단이니까 수미단. 의자 같으니까 수미좌, 좌대. 예, 이해가 되시죠? 근데 둘 다 수미라고 하는 수미산 꼭대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화엄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화엄의 법칙이 들어간 거고, 법화경은 어디 들어가느냐? 대웅전이라는 표현이 법화경입니다. 그 법화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불교는 대웅이라는 표현을 원래 잘 쓰지 않습니다. 대웅이라는 표현은 위대한 영웅. 그런데 인도말로 하면 마합이랍니다. 마하파이라. 마합이라는 불교하고 불교화 경쟁하던 종교가 있어. 신흥 종교가 있어.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자인화교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인화교, 우리나라에 자인화교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쌍용창인가 뭐 이게 타타 기업에 인수가 됐는데, 그 타타가 자연학교 기업이에요. 타타 인도 회사입니다. 타타 들어보셨어요? 인도의 삼성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회사 인도에서 뭐 그런데 그런 자인화교에서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간다. 그 걔네 우리 부처님 같은 시족 처음 종교를 여신 분, 그분을 걔네는 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대웅이라고 불러.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영축산 쪽이 자인학교와 불교가 겹치는 지역이에요. 겹치는 지역이다 보니까 법화경 안에는 이 대웅이라고 하는 마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웅 전할 때 그 대웅은 법화경에 근거해서 명칭을 딴 겁니다. 명칭을 콧방귀 딴 거예요. 일설에는 원래는 그게 대웅전이 서거머니 부처님을 모신 곳이 아니고 환웅을 모신 사당이었. 그래서 대웅이라고 한다. 환웅. 누군지 아세요? 환웅당군. 콧방귀 환인 환웅당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시족어라고 할 만한 분. 당군, 아버지. 당군의 아버지. 그래서 환을 모신 사당에 나중에 그걸 밀고 부처님이 들어가서 그렇다. 교체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썰도 있는데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중국에서도 대웅정이라고 쓰니까 그러면 우리만 대웅정이라고 써야지. 중국 사람들이 왜 대웅정이라고 쓰겠어? 중국에도 가면 대웅전, 대웅보전이라고 써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환인이나 환웅이나 당군을 모시겠어? 그건 우리나라에만 나온 얘긴데, 그래서 불화인 걸로. 그래서 법화경과 관련해서 대웅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대웅은 법화경 영향이다. 그리고 부처님 가족사진이 부처님 등 뒤에 있습니다. 그걸 영산해상도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그
부처님과 친한 분들, 그래서 사천왕, 맨 밑에 사천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8대 보살이 있고요. 8대 보살이 있고요. 문수보살, 고연보살,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8대 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석천, 범천이 있고요. 제석천, 범천. 그다음 맨 위에 팔부금강이나 아니면 사왕, 상왕, 용왕, 용녀, 뭐 이렇게 하는 호법 선신들이 있습니다. 다 부처님을 호위하고 따르는, 그리고 10대 제자 들어가네. 10대 제자. 10대 제자 뺄 뻔했네. 요런 분들 빼면 또 약간 서운츠. 그래서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이러한 분들,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키는 호위, 보디가드는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맨 이쪽에 팔부금강이나 사왕, 그 다음에 용황, 용녀, 이런 식의 8명. 그 다음에 맨 밑에 쪽에는 사천왕 좌우에 제석범천, 부처님의 좌측이 제석전, 오이범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콧방귀. 그리고 그 호위받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8대 보살과 10대 제자입니다. 높은 사람. 이렇게 고기를 콧방귀, 영산회상도라고 합니다. 영산, 회상도. 영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거를 상정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산회상동도 법화경과 관련된다더라. 대웅전도 법화경과 관련된다더라. 요 두 가지. 콧방귀.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은 항마진 콧방귀, 그 다음에 화엄성중 신중단, 그리고 수미단요. 세 가지고, 법화경 같은 경우는 대웅전이라는 명, 그 다음에 영산회상도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불국사처럼 앞에 다부탑이 있어. 다부탑, 석가탑. 그거는 법화경 견보탑을 모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법화경 계열도 세 가지가 되는. 근데 다 앞에 다부탑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는 세 가지, 보통은 두 가지. 그래서 화엄경과 법화경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직조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당 안에서의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콧방귀 제망 차례는 화엄경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영상 당신은 법화경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영산 당시에 쉽게 말해서 영축산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10대 제자, 16성 10대 제자가 다 살아 있었느냐?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축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10대 제자, 16성, 500성 등을 다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넣은 거예요. 1200제대 알아도 이 부처님 말년 정도 되면 다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한꺼번에 다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수불부 부처님께서 너네들 잘해라. 잘해. 이렇게 부촉했다라고 하는 부촉, 요렇게 해서 불법을 잘 옹호해. 알았지? 이렇게 부촉.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10대 제자, 음악